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요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 바른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수요일 모든 활동과 사역을 중단하시고 십자가 생각하며 기도하셨고, 이때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식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가 마치자 체포당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고, 드디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요약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셨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모든 명예를 다 가졌어도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요,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 한스 할터가 지은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성인들조차도, 위대한 영웅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죽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태어나는 모든 것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도 그렇게 가는구나.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인생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자기 수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크리톤, 내가 신에게 수탉 한 마리 빚졌네. 내가 죽으면 나 대신 수탉 한 마리 바치게나. 모든 유럽을 제패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애땀선 세인트 헬레나라는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삶을 마감했는데, 그는 죽기 전에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저기 넘실거리는 파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요, 저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로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온 철안을 호령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이 누워있는 관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나의 시신의 양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어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노라. 여러분, 석가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자신 있으신가요? 공자보다 더 똑똑할 자신 있으신가요?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울 자신 있으신가요? 나폴레옹보다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죽으면서 남긴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고귀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좇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나타나는데 마지막 일주일 행적 중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서만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겉옷이 군인들에 의해서 찢기고 속옷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빼앗기게 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은 구약 시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세 번째,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어 빨리 죽게 했었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일 같아도 이것까지도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탄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탄생도 말씀, 사역도 말씀, 죽음도 말씀, 생각도 말씀, 입술도 말씀, 행동도 말씀, 입은 옷도 말씀, 숨 쉬는 것도 말씀, 심지어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씀과 합하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뛰어들었고 말씀과 어긋나면 영광의 자리라도 포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에 목숨 걸고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문제 많고 탈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면
반드시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음도 돌파하는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이요 빛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굳게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 106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둘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했던 황제나 개선 장군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겸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신 것, 식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군인들을 용서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화면에 한자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 한자가 어떤 한자일까요? 갈등이라는 한자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런데 왜 칡과 등나무가 갈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두 식물이 갖는 속성 때문이에요. 칡 덩굴과 등나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감는 방법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칡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를 감고 서로를 옥죄고 서로를 죽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희 둘이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가 되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일부러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칡 덩굴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등나무를 잡고 왼쪽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왼쪽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안 바뀝니다. 자기 성질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뒤엉키면 절대로 떼어놓기가 힘이 듭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우리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우리 삶의 갈등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그래야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죽음도 돌파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겸손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 나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어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고,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일러준 대로 말하고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1절 3절에서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4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귀를 준비해 주셨어요. 주가 쓰신다 하면 기쁨으로 보내줄 나귀 주인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많은 사람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 하고 가시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대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해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힘든 세상 왜 사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등바등 사시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결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 사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종료주일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종료주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까지 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높이 받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